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찬양의 그 주와 함께라는 외친 찬양이 우리를 깨우는 것 같아요. 잠이 좀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주와 함께 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제가 할 일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겠네, 이런 가사인데 우린 내일이 염려가 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때로는 내일이 염려가 돼요. 미래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내일 일들을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나님과 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소망교회 가족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또 특별한 한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 1절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의 연안, 뭐 이렇게 이런 지형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산지, 평지, 대의 연안 이렇게 한 것은요,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헷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이 종족들,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전체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위대한 소식을 다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찍이 나왔고 40년을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가나안 종족의 각 왕들이 한 자리에 회동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회동을 해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자. 우리 연합을 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하나가 돼서 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대항하고 대적하고 저항하고 싸우자. 이제 그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 뭡니까? 이 족속들을 전부 심판하고 몰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1절에 나오는 헷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자, 이런 사람들, 이 족속들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에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저주받은 아들이죠, 실은요. 함이라는 아들의 자손들, 가나안의 자손들, 가나안은 하나님의 함의 아들인데 이 자손들의 이름들이 다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부터 이들이 이제 노아의 자손들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쭉 이제 따져 보면 한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보내신 다음에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 족속들의 이름이 거기 또 창세기에 기록이 됐어요. 거기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해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르바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의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 그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약 한 500년 차이가 나요. 여기에 지금 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얼마 동안 산 거예요? 적어도 1500년 이상, 수천 년을 여기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살던 원주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왜 심판하려고 했고 이들을 다 걷어내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함으로 영토를 빼앗느냐,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느냐, 아마 이런 의혹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한, 거론한 말씀들이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들의 문화를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들의 그 죄악상들, 문화의 그 죄악된 문화와 풍습들을 쭉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지만은 입에 담기 힘든 죄악들입니다. 근친상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내 어머니 하체 곧 내 아버지 하체니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근친상간 중에서 이런 여기에 이모 고모 하면서 이런 이 음란한 모습들이 아주 조목조목 이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가정한 일이니라. 또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흉악한 추한 이런 모습들을 쭉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셔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우리가 그저 영토 빼앗기 전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토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일찍이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의의 길을 알려주었죠. 나중에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 주민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나온 욥기의 그 의로운 욥의 모습은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참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칠족들의 이 사람들은요, 조금 더 이걸 배우지 않아요. 점점 더 깊이 죄악 속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수천 년을 참으신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제 다시 경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지금 보내셔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보통 죄는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진단해서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윤리적으로 그릇되면 이게 죄다고 우리가 정죄를 진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도덕과 윤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죄를 짓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세워놓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을 하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규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그 이전의 문제,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에 대한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었는데 이 윤리적인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입니까? 사과 하나 먹었는데, 복숭아 하나 먹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도덕 윤리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에 보면 전념한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전념한다. 뭐에 전념합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영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에 자꾸 전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로 탐욕을 가지고 자꾸 과도하게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일들을 자꾸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자는, 우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 우리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은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적인 혼란함, 여러분 얼마나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정치의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그 방향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상과 철학이란 이름으로 다 포장이 돼서 아주 여러분 다 출렁이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버리고 인간끼리 자유롭게 살자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찢으러 오신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는 찢는다는 거예요. 개인도 찢고 나라도 찢고 민족도 찢으신다고. 지금 가나안 이 백성들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그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는 찢으시겠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덕 윤리적인 잣대보다도 그 이전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찢깁니다. 내 인생이 찢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이 나와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종족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히위 사람 종족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 9장의 말씀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가나안 지역 전 모든 왕들이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하나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힘을 모았어요. 모든 나라의 정책을 다 그걸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만이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그들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결정,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뭔가 하니 이들은 대적하는 것이라 항복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고 자신들이 종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를 보호만 해준다면, 언약만 해준다면 우리는 화친하기를 원한다. 그 항복을 하러 이들이 온 과정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건 자세히 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나약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장 10장에 보면요, 10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이 왕도와 같다는 것은요, 나라의 수도가 아닙니다. 왕이 사는 도성이 아닌데 왕이 사는 도성 같은 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아주 전투력이 좋은, 싸움을 잘하는 아주 강한 용맹스러운 그런 주민들이라고, 소문난 주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충분히 그들의 그 용기와 그 용맹함과 전투력이나 그 강한 성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싸울 수 있어 한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싸워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항복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역사들,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뭐를 깨달는 거 아니? 우리가 아무리 큰 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전투력이 좋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용맹한 우리가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백성들은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자신들의 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들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 준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교만과 오만함은 아직도 그분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내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인생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굴복해야만 내 인생은 복되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돼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 다음에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어떤 결론이 내리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대적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혹시 아직도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일이 있으면요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처럼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고집스럽게 하면요 언젠가 찢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렇게 가나안 땅 이 원주민 1500년 이상을 살아온 이 사람들을 다 찢지 않습니까? 다 찢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말 엄정히 듣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복하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명철이나 인간 자신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으로 돌이켜 사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이어령 교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도 많이 들으셨죠. 이어령 교수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과정, 내가 왜 예수님께 항복했는가, 하나님께 왜 항복했는가, 이 고백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이 미나라는 딸은 이혼했고 또 거기다가 또 암이 있고 시력장애가 심했고 아이들의 문제가 또 막 심했고 하여튼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혈육의 아버지 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은 자신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분 내노란 지성인 중에 지성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성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의 여러분 오만의 어떤 원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성의 힘, 지성의 힘,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믿고 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의 지식으로도 자신의 지성으로도 자기가 대주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의 가정이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통해 본 것이 뭡니까?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질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런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항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뭐를 믿고 있습니까? 그거 무력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권력도 내 힘도 지성도 여러분 관계도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항복함 속에 손들고 하나님 손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니 원래 기브온 사람들 다 하나님이 멸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먼 나라 사람들이라고 이제 속이는 과정이 9장에 오늘 읽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 사람들인지 알고 속고 화치를 맺은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살리기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에서 3일 정도를 가보니까 이 기브온 땅이라는 기브온 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들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그리 멀리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속은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 우리가 속았구나. 저들이 꽤 넘어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기록을 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뭔가? 이 세상은 속임과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속임이 가득하고 거짓과 사기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땅에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은 속임과 사기와 이런 악한 죄악들이 그렇게 들끓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욕심이 나와요. 살인이 나와요.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거짓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근원이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살인하는 자의 욕심을 여러분 이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행한다는 거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거짓이 많고 여러분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당장 신문을 펼쳐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맨 큰 대형 사건들이 다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영향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금 이런 온통 이 거짓의 영향, 이런 욕심의 탐욕의 영향, 이런 살인의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래서 이 영향을 받고 마귀의 영향받고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쳤다면 이건 잘못,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이 잘못, 이 신앙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못 가진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거짓이 있습니까? 늘 하는 말씀이 진리와 정직과 여러분 사랑과 온유함과 화평과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여러분 잘못 믿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쟁력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좀 우리를 적으로 지금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합할 수 없는 적대 국가로 딱 북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경쟁력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력, 무기 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게 경쟁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정직하고 바른 사회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못 들어서 안 들은 것이, 안 도우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뭐냐? 그 죄악이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 혀가 악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욕심, 부정으로 더러워진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역사는 결국은요, 경쟁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사회, 정직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가 앞서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빛과 소금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금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이익보다도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새 번역에 보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세요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 얻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하니까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자유 얻었는데 자기들도 종을 부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려면 일이 많은데 이 종들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구미에 당기는 일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 조약을 하자.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실은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일까를 생각하기보다도, 거룩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를 고민하기보다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들이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국가 안에도 마찬가지고 정치판도 똑같아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파 싸움의 원인은 다 탐욕이고 이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세상적인 이해 타산에 따르는 것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사는 성도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 삼을 것은 뭡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이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옳은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입지 않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내가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다른 사람 피해를 간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남을 밟으면서 여러분 나를 세우려고 여러분 달려갑니까? 이래서는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익보다도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보다도 같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같이 여러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이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이거 질문하지 않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늦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거,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삶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축복을 인정해 드리면서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망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면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속게 된 거예요.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1년 전에 휴대폰을 잃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난감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 안에 모든 정보, 모든 자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이 막 캄캄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핸드폰을 잊고 나오면은 그냥 아마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반드시 늦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가야만이 안심이 되고 그런 하루가 시작이 될 거예요. 시간 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어린이든 어른이건 앉으면 먼저 뭘 봅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거예요. 교회 와도 여러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먼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곳에 뭐 왔나 안 왔나 보고. 좀 끄고 와도 좋아요. 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핸드폰이 없으면 견디기 힘듭니까? 세상과의 창이고 이웃들과의 소통 통로가 되니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소통이 되는 이 도구인 핸드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한시도 내가 떼어놓지 못하고 늘 염려가 되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차단하지 못하고 늘 차단되면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았는데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불안해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지 않았을 때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여기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절대로 살 수 없으니 늘 항복하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과 지성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이 많은 거짓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분별력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사는 성도가 될 때 이 땅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익보다도 하나님 거룩함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